오늘은 본문 말씀 내용을 가지고 행복의 성경적 원리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적 원리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은 완제품이 아니고 또 가꾸어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어진 나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이 행복인데,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삶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 생활의 습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복은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떤 이는 절망을 하고 어떤 이는 행복해 한단 말입니다. 소망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그 생각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무슨 차이인가 말하냐면 생각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관 상태에서 생각을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을 하고 어떤 이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습관을 가진 자는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행복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 불행한 습관 가진 자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예. 이 불행은 나쁜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행복은 경건한 습관이 바탕됩니다. 경건한 습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예? 또 뭐 술에 그냥 곤돌에 만들에 그냥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담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다 담배를 못 건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나도 담배를 하루에 한두 갑씩 피우던 사람이요. 왜 못 끊어? 남자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나는 죽으라면 죽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담배를 못 끊는데 그렇게 목숨이 담배보다 못하냐고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 보면요, 이게 좋은 습관이 참 힘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탕직하고 욕심으로 가지고 자꾸 방탕한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방탕에 방임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그런 이들과 같이 생활해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정직한 습관은요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뭐 추하고 말이지. 이거 뭐 이게 막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이 필요 없어. 예, 그런 습관 가지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70평생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좀 순진해가지고 말이지, 교회를 처음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늦은 가을이었어요. 71년도 9월경인데 한 10월경이 됐는 겁니다. 이 울진읍에서 다리를 건너가야 우리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고신척이었어요. 지금은 고신이 갈라져가지고도 따뜻하지만 옛날에는 고신척이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그 이준기 목사님이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말이지, 휴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마을 위에다가 말이지, 옛날에는 솔방울을 가지고 이렇게 난로를 피웠어요. 수요일날 휴가 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군합발로 그 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가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난로를 집에 차가지고 말이지, 그거 다 타버렸어. 그러니 그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분 아들이 그러던 그 이준기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처음 시작한 데가 울진 장로, 제1장로교회. 꼭 가정집 같은 걸 얻어가지고. 그분이 사모님 언니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살았어. 나는 군대 생활한. 그래서 우리 사모를 싹싹 꼬셔가지고 갔던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와서 남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말이지. 예. 술 먹고 담배 잘 피우고 술 많이 먹고 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겠어요? 남 잠자는 데 와서 막 입으로 걷어제치면서 막 노지하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목사라기 때문에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려 하는데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말이지. 막 대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러다가 끊임없이 오는데 내가 졌어요. 알았다고. 같으니까 가라고. 남자 대 남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더니 웬걸 그 다음부터는 약속했지 않았냐고 점점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나가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새벽 기도는 4시 반. 그때 당시 4시 반이요. 주일날은 오전 11시, 오후 7시 반. 저녁에 그때는 다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7시 반. 수요일 날에도 7시. 금요일 날에는 밤 10시.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옛날 종을 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추운데 막 뛰어가다 보면 땡그랑 땡알 종을 치는데 뭡니까? 날 때부터 그 처녀가 시집을 안 가고 뭐냐면 뭐라 그러지요? 다리가 절면서 뭐라 그러나? 무슨 병이지요? 날 때부터 이렇게 소아마비. 그 된 처녀가 그걸 종을 치는 거예요. 밧줄을 당겨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가니까 종을 안 쳐 늦었던가 봐. 내가 가서 쳐버렸어. 그랬더니 그 이튿날 찾아와가지고 노 선생님 이것마저 뺏어가면 나는 불구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 뺏지 말래요. 아이 그래요. 나는 또 안 나오신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됐기 때문에 종을 쳤는데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 오늘까지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해서 그게 습관이 돼서 자기 인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 교회가 그렇게 나를 전도했던 그 이준기 목사님이 저보다 6살 위인데 포항 가면 말이지. 포항에서 지금 거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교회를 자기 아버지인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그 교회를 꼭 10개를 그 대신에 세우고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9개 세우고 교회를 9개 세우고 은퇴를 했어요. 이준기 목사님 포항 계세요. 네. 그분이 그렇게 나를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말이야. 71년도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도 전화하면 말이지 언제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들 모아놓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포항에서. 네.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3살 버시 80까지 간다. 옛날 속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습관을 참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새벽 예배 드리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 빠지면 안 된 줄 알았어. 어쩔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다니니까요. 새벽에 사람이 안 나오니까 불 피워놓고 말이지. 노재하 선생님 기도하래요. 그 3개월부터 새벽 기도가 나가서 대표 기도해서요. 올 때 하도 나에게 많은 것을 가지 말고 군대 생활 마치고 가지 말고 여기 공무원들도 많고 하니까 반찬 가게 같은 거 하라면서 그 가게까지 대주려 하는데 몰래 도망와 버렸어요. 서울로. 도망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편지를 했더니 저는 그전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편지를 했더니 그 김무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3번이나 부흥회를 하신 분인데 그 교회를 갔군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행복한 습관을 가진 자는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은요 나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 경건한 습관이 바탕이 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 즉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과 같이 방탕한 짓을 욕심으로 하는 썩어가는 구습, 즉 습관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돼지는 말이요. 돼지는 아무리 모욕을 시켜가지고 청소를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고 주면요. 돼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똥 싸놓은 데 가서 다시 끌고 들어가서 막 눕고 막 뒤집어요. 근데 양은 말이요. 이 자체가 벌써 깔끔하게 돼가지고 어디 가서 넘어지기는 넘어져가지고 이게 시구렁청에 넘어져도 얼른 떨고 깨끗한 데로 옮겨와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습관 차이예요. 방탕한 짓을 욕심으로 하는 썩어져가는 구습, 즉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말이지. 돈 관리를 잘하고 시간을 잘 아끼는 규칙적인 삶이 반복되면요. 그게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될 때 행복하게 사는데 베풀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뭐예요?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오히려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복되는 행동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번에 밤늦게 잔 사람은요, 이게 습관이 돼가 밤에 잠이 안 와. 절대 안 오는데 누워있어. 그래서 우리는 벌써 아마 새벽 3시, 뭐 일찍 날 땐 2시 반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잘라고 안 먹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인품과 인격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인품이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버릇이나 습관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인생은 그 아름다운 행동들이 모여서 된 인생입니다. 추한 인생은 나쁜 버릇, 추한 생각, 그 행동들이 모여서 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누가 행복하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 근본,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이 습관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과 함께 갖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은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누구를 시킬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다가 생각하다가 이거 홍칠 집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잖아요. 이 김홍철 집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뜻이 그거예요. 김홍철 집사의 마음에다가 소원을 두고 김홍철 집사는 저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오게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로서 말미암아 결국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라는 게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다 연세가 몇몇이 내놓고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이해가 가지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또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우리 삶의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다 보면 내가 거기에서 성화되어서 습관이 되고 내 습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밖에서 볼 때 바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먼저 알아요. 이게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요, 세월을 아끼라. 예. 예?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데 때가 악하단 말이 뭐예요? 주어진 인생, 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침이다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서 오늘 5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흑산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의 열매는 뭐예요? 아주 씌워서 먹을 수 없는 덜 포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겠다 이거지. 그 포도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포도의 나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고 그렇게 다 해주는 기름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약한 자를 눌려버리고 이렇게 타락이 되어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이들을 가지고 싹 불태워 없어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포도를. 그래서 그 징계하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그 부근 이웃나라 강대국들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이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습관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게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주 시대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지금 하는 짓들이 정말 그거 보니까 내가 일일이 말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 폐쇄법을 갖다 통과시켜서 여러분 이 문화예술관에서 배우는 마스크를 안 쓰고 노래를 불러도 괜찮고 목사는 마스크를 안 쓰면 뭐 얼마나 하더라고 벌금 뭐 얼마 든다 그러고 정치 방역이라 비방하면 2년 뭐 징역이라 그러고 여러분 어제도 내가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거기에 알리는 데 가서 생방송 찍었는데 그 지하철 타고 어제 내용이요. 자 2호선 타고 7호선 타고 1호선 타고 집에 와요. 3번 갈아탔어요. 2시간 걸리더라고. 바글바글해 가는 데마다 엉덩이 비비고 앉아요. 거기 사회 거리 둡니까? 마스크만 다 찌면 되잖아요. 지난 겨울 내들어 나 그렇게 다녔어요. 작년 여름에 내들어 그렇게 다녔어요. 절대 나 차 가지고 서울 안 가요. 위험해서. 차 댈 데도 없고. 그런데 백화점 거리 두기 합니까? 문 닫았습니까? 한 번도?
자,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밥을 벗어놔야 될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그렇게 일하고 여기 가서 한 잔 먹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실 수가 있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주일날에 그런데 이 사람이가 검사해보니까 확진자예요. 교회에서 확진자입니까? 예? 그 사람이 교회 발 확진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교회 발 확진자. 예? 강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다 살인자라고. 말도 안 해서요. 그 전에 10일 전에 다 쿠폰을 나눠줘가지고 해운대만 해도요. 예, 120만 명이 모였대요. 제주도만 해도 24만 명. 그렇게 떠들다가 8월 15일 날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확진자가 나온 거는 그거는 열흘 전에 벌써 이미 확진자인데 왜 강화문에만 온 사람들을 보고 살인자라고 야단해.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폐쇄법을 갖다 세우고 여러분 지하철도 닫고 백화점도 닫고 시청 관공서 식당 다 닫고 마지막에 교회가 닫아야 되는 법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안 쓰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다 이게 소독을 하지요. 마스크를 하지요. 거리두기를 하지요. 에? 열체크 다 하지요.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해도 우리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꼭 교회를 가지고 뭐 몇 프로만 모여라. 밥도 못 먹게.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 마스크 쓰고 밥 먹어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소그룹이고 뭐고 찬양대도 못하게 하고 뭐 성경도 못.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 안 가봤어요? 강화문? 그 많은 교보문고 문 닫아야 되겠네요. 이 사람 만지다 저 사람 만지다 하니까 이게 병이 오른다고. 그러면 독서실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성경책 사용하지 못하게 해?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신앙이 자유 있는 나라인데.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말이지. 그게 주사파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시범 보여야 된다고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남의 나라에 전쟁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나라 금상 신상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을 안 했다고 절을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풀무속에다 집어넣는다.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를 나라 던져도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에 타 죽을 망정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보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서 무슨 교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교회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것처럼 지는지처럼 만들고 말이지 흠의 세력으로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유황불에 타 죽을 망정 나는 그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하나가 된 사람은 어디든지 아니 이 또 급제의 목사들이가 말이지 문 닫으라 한다고 문을 닫고 말이지 비대면 예배가 그게 예배입니까? 아이고 오지 말라고 집에서 우리 저 영상 보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우습게 알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린 건 그건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살 때 일제시대 또 교회 문을 안 닫았습니다. 6.25가 나가지고 전쟁터에 있을 때 그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그냥 살려주고 믿는다면 다 총을 쏴 죽일 때도 끝까지 문을 안 닫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그게 믿음이 지키는 거지. 믿음이지. 진정한 행복은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때 행복이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있어가지고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연내 맺었니.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연내 맺었니.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이 오게 되면 말이요, 진정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환난이 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번에 깨달았지요.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이 환난이 오면 다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영상 보고 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금 내라, 징역 보낸다, 그런 말 듣고 두려워서 예배 못 드리고 신앙 포기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나라 전쟁 포로로 가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황불에 타 죽을 망정 내가 도저히 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될 때, 죽음을 각오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한 바탕에서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차이 때문에 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환난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소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버지여,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제 어디서나 어젓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